여러분들은 태주신 또는 명두신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에게는 다소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예전 무속사회에서는 매우 잘 알려진 칠령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태주신은 보통 어린아이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특히 홍역이나 마마 같은 전염병으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태주신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없던 시절 홍역과 마마는 아이들에게 매우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멀쩡하게 뛰어놀던 아이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하지만 태주신이 된 아이들은 단지 병으로 죽은 아이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피임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낙태를 위한 의료 기술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되면 대부분 출산을 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가난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 아이를 더 키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집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에는 태어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 죽음에 이르게 한 슬픈 사연들도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한을 품고 영혼으로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동자신이나 동여신이 되어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신령을 태주신 또는 명두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과연 이런 태주신은 어떻게 무당의 몸주신이 되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태주신을 몸주신으로 모시는 태주무당의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태주신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태주신을 모시는 무당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속에서는 이들을 태주무당 또는 명두무당이라고 부릅니다. 태주무당은 일반 무당들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 무당들은 장군신이나 대신령을 모시고 굿과 점사를 함께 하지만 태주무당은 태주신을 몸주신으로 모시며 전복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점사를 보는 방식입니다. 태주무당의 신당에서는 종종 휘파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를 복화무 또는 공창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태주무당들은 자신이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몸주신인 태주신이 말하는 것을 전달한다고 믿습니다. 특히 태주무당들은 잃어버린 물건이나 문서를 잘 찾아내고 집안 사정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마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점사가 예리할 때는 마치 쪽집게처럼 마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반면 태주신은 어린아이 신이라는 특성 때문에 장난기가 많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태주무당의 공수를 들을 때 신의 장난도 함께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무속 역사에는 이러한 태주신을 몸주신으로 모시며 큰 명성을 얻었던 무녀들도 존재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점사를 보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태주무당으로 이름을 떨쳤던 유명한 무녀들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속 역사에는 수많은 무녀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무녀도 있었고 특정 지역에서 살아있는 전설처럼 불렸던 무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주무당의 세계에서 진선미라는 이름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나타난 혜성처럼 진선미는 어느 날 무속계에 등장하여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진선미 무녀를 처음 만난 것은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당시 창신동에 살고 있던 한 무녀의 신령님 진적굿이 평창동 보현산 신각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취재를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보현산 신각 3층 특호실에서는 신령님 제당맞이 거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올 생각으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무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무녀가 바로 태주 무녀 진선미였습니다. 당시 진선미는 20대 초반의 젊은 무녀였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있었는데 저는 그녀를 보는 순간 3번이나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외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당시 웬만한 연예인보다도 더 눈에 띄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아우라가 엄청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무녀들을 만나보았지만 그 정도로 강한 존재감을 가진 무녀는 흔치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이었습니다. 진선미는 구청 주변을 계속 돌아다니며 마치 고양이가 우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광경을 처음 보았습니다. 무속을 연구하면서 많은 구판을 다녀보았지만 그런 형태의 소리를 내는 무녀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함께 취재를 왔던 한 노 교수님께 물었습니다. 교수님, 저 무녀는 왜 저러는 겁니까? 그러자 교수님도 잠시 진선미를 바라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태주무당이 있어? 사실 그날까지 저는 태주신이라는 말도 태주무당이라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저의 태주신 연구가 시작되게 됩니다.